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요? 라고 봤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순서대로 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한 분이시죠. 바로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을 보내주셨어요. 주가 되시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게 되으셨을 때 예수님은요,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난 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1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물음은 제자들에게 묻는 물음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도 묻고 있는 물음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 물음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다.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 따르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예수님은 야,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성령께서 너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너 안에 그 역사를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물론 내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은혜예요. 예.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게 되어지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아버지가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때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 간 사이에 논쟁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재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단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의 하나의 모습이다,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아멘. 어느 한쪽으로 쏠려버려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이게 이단이 되어져요. 자,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고 인간이시다, 여기에 쏠리면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라고만 해도 그것도 뭐가 되느냐?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실제로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는 분이 아닌데, 아멘.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시기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들까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이게 생기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많은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취급을 하게 되어졌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날 동안 예수님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인정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너무 많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부분,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멘. 누가복음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 중풍병 든 그 어떤 한 사람을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내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 대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거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은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 그렇잖아요. 누구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건데, 아니,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지가 하나님이란 뜻이야? 지가 하나님인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가 하고 있네? 근데 문제는 말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 말이야 누구든지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야 누구든지 해요.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근데 문제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죄를 사해버렸어. 여러분, 죄 때문에 어떤 병이 걸렸는데 죄를 사해버려서 죄가 용서함 받고 죄가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 병의 문제가 사라지니까 병이 나아버리잖아요. 말만 해서 그냥 죄 사함 받았다 그러고 그냥 끝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 그 보는 앞에서 중풍병자가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누군지는 모르나 말을 한 대로 죄 사함을 받아버려서 병이 나아버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은 둘째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든지 아니면 저분이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근데 병은 그러다고 치는데 보니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요,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7장 48절 49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에게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로 사하는가. 네, 여러분, 여기 이 향유를 붓던 여인이 지금 와서 지금 바리새인 집에, 그것도 바리새인 집에 있었었거든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이렇게 그 향유로 장사를 지금 이거 준비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보면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죠. 그때 당연하죠. 조금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까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할까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이거는 사람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 근데 이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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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시고 있는 걸 보니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극단으로 가버리는 게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셨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인간처럼 보여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예수님이 이루셨던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시고 아멘.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여러분 죽음이 뭐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거든요. 근데 죽음이 그를 붙잡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멘. 그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인류 중에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일국의 왕이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까? 일국의 어떤 인류 전체를 다 따져 성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누구만? 예수 그분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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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죽음이 붙들어 잡아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데 죄가 없으신 인간이시고 동시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커요, 적어요? 우주가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우주 끝을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빛이 1년 동안 가는 게 1광년이랍니다. 근데 저 맹왕선 거기까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도 돼요. 아무튼 무지하게 멀어요. 빛이 거기 갔다가 그 반사돼서 우리한테 오는 그게요. 그게 몇백만 년 전에, 아니 몇백만 년 전이 아니 몇백만 년 광년 전에 그게 빛이 저희한테 비쳐서 지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은하가 이 전 우주에는요 수억만 개가 있다. 그 속에 이 지구, 여러분 근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 보시면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커요, 적어요? 에이, 여러분 앞으로 100평 땅도 없으면서 뭘 우리나라가 적어요, 적게. 우리나라 땅 얼마나, 우리나라도 여기서 저까지 걸어서 한번 다녀봐요. 한 달 걸려도 못 돌아다녀요. 차로 다녀도요, 아주 구석구석 다니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를 치면은 얼마나 큽니까? 그 속에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아멘. 근데요, 이게 꼭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근데 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감이 좀 나냐면, 어항 있죠, 어항. 어항의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한테는요, 그 어항이 전부예요. 물고기가 어항에 나오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근데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데, 보니까 밖에 뭐가 다니기도 하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도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도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항을 보면 그 어항이라고 하는 게 방구석에 조그맣게 놓여있는 그냥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어항을 딱 보니까 아니 물고기가 하는데 물이 좀 탁해. 그래가지고 고기가 숨을 쉬는데 헷헷거리고 좀 그러고 좀 있어. 그러니까 청소도 좀 하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좋아 안 좋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어항 밖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나요? 물고기 어항 밖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아는 것이 너무 적고. 아셨어요? 우리는 어항에도 물고기가 그 안에 있는 것만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간의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것을 맞다, 이거다라고 꽤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이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틀에 맞춰서 끼워 넣는 것,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계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알려주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건 정도. 그 정도만 갖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지. 그런다고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또 전부냐?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이해, 완전하신 이 인간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작은 우리가 무엇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분이 실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으며 죽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낼 수 있으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인간이셨던 그분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기준이 되고 그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건 중요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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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그냥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펼쳐가고 또 우리가 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부관계에서는 어떤 부부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어떤 세상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델을 삼을 수 있겠나,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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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본보기 하면 제일 가까운 게 어디예요? 본보기는 제일 가까운 게 실은 부모예요. 부모님이 제일 가까운 본보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와요. 제가요,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저희 아들이 조그만 했을 때요, 3살, 4살, 5살 이 정도 됐을 때, 그때요, 세상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냐면 아빠라고 그러죠, 아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저보다 이렇게 키 훨씬 크신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아니, 우리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제일 크대요. 제일 한데. 아니, 옆에 가서 쓰면 이만큼 커. 그런데도, 아니래, 우리 아빠가 제일 크대. 우리 아빠가 최고래.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그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최고의 존재가 아버지죠. 부모예요. 근데 여러분, 10대만 돼도요, 그렇게 크다가 10대만 돼도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돼요. 위선적인 면이 보이고요. 실망스러운 면들이 그 부모에게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반항기가 와잖아요.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보면 위인들이라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안에 들여다보면요, 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어떤 한 부분은 좀 뛰어나고 본받을 만할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럴 만한 분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들이 진짜 닮아야 될 분. 우리들이 정말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에 바로 그 목표점이 누군 줄 압니다. 예수님이야. 아멘. 인간의 완전한 모델은 예수님.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다정다감하고 30세 청년이었지만 정말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여자분들에게도 너무 온화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 아이들이요 언제라도 막 달려가서 푹 안겨서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 우리 예수님은 파티를 좋아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늘 온화했고 그냥 그렇게 사랑스러운 분이었다. 인간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으신 분. 여러분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완전한 우리의 인간의 모델 그분이 누구나 예수님이시다. 아멘.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지성이 또 감성 모두 골고루 갖추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누구가 됐든 친구들에게 그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흉까지도 들으셨지만 유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채찍으로 치시면서 그렇게 다른 길을 제시하시고 보여주셨던 의분이 있으셨던 바로 우리 주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여러분 이런 삶의 목표가 생길 때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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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한 정말 인간적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모델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로 열어가는 그런 시작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요 누구도 실망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요 여러분 절대로 모델로 삼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모델로 삼으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종교를 살펴볼 때요 어떤 종교를 볼 때 그 교리 종교의 경전들을 보시려 하지 말고 뭐를 보시면 더 쉽게 판단이 되냐면 종교 지도자를 보면 쉽게 판단을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봐라.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가지고 잘 구별을 해놨어요. 이 교재를 보면 예수님을 두 부분으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으로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 교재 한번 보시면 1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에 인간적인 성품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여러 부분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게 원래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단어가 이제 어찌됐든 문자로 이렇게 그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달라지면서 스펠링이 좀 틀려진 거죠. 그래서 지저스,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요, 이 이름이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굉장히 흔한 이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앞에 붙여서 예수님을 호칭을 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을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때 당시에 이름이 흔했었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꼭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해요. 베드로도 그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그냥 예수라고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예수라고 안 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불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꼭 전반부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꼭 그 호칭이 지명이 붙어서 같이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요, 그냥 예수라고만 쓰여져요. 왜 그럴까요? 후반부에 가서는 그게 예수라는 이름만 쓰여지는 이유는 이제는 그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말하면 꼭 나사렛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누군지를 알아. 예수님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그냥 예수,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나사렛이라는 단어 앞에 호칭이 빠지면서 되는가도 여러분이 한번 보면 성경이 재밌게 그런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게 하고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게 나와요. 그리스도는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는 직책을 의미해요. 직책. 마치 제가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직책이다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영어로는 anointing이라는 단어죠. 구약에 보면 세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있는 게 메시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메시아. 들어보셨죠?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 대신 뭐냐?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요. 일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어떤 의미냐면 나와 관계성을 가지고 말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말할 때 굉장히 이런 이렇게 어느 예수라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방금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도 말하고 주 예수 이렇게도 말하고 그리스도 주 이렇게 두 개가 혼합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른 구별된 그런 분으로 그렇게 앞에 호칭을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라고 말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나사렛은 지명이고 태어나신 자라신 곳 그곳이고 또 주라고 말할 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이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것은 직체를 말하고 계시는 것이고 아멘.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갖고 그리고 이제 거기 한번 이제 문제를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빨리 풀어보면 자, 그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12지파에 속한 어느 지파에 예수님은 속해 있었나요? 유다. 그렇죠. 유다 지파. 이번에 보면 누구의 후손이셨나요? 다윗의 후손이셨죠. 아멘. 근데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왕노릇할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세운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다윗이 세운 나라가. 다윗의 위가 영원할 거라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혼동이 왔겠죠. 왜냐하면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다윗의 영원한 위가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을 통해 그 위가 영원토록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왕가의 출신이었다. 근데 아주 쪼그라들어 버려가지고 너무 가난한 그런 왕가였었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출생지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면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곳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는 이 장소가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어. 이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다윗의
다윗이 살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 미가서라고 하는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 다윗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이었거든요. 후대.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위를 통해서 왕위를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오실 그 영원한 왕위를 가지신 분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분은 근본은 상고에 영원부터 있었던 그분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 들어보셨죠?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왕국이 거기 있으니까 왕이 거기서 나올 줄 알고 그리 갔는데, 아니 영원한 왕으로 오실 분은 거기서 나온다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표징이 있었죠. 표징이 뭐예요?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자다라는 표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마구간에서 강보 위에 뉘어져 있는 그가 바로 보내실 그분이다 라고 표징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어디에서 태어나게? 방에서 제대로 된 자리에 앉아 있을 건데, 그분은 태어나서 말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그분이 누워있는, 이분이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이게 바로 다 어디에?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은? 요셉. 어머니 이름은? 이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죠. 자라신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요.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자라신 곳은? 나사렛. 아멘?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이미 다 뭐였어요? 예언되어 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올라와서 다시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될 건데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나사렛이라는 지역 동네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 뭐대로? 요셉이 예언대로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 가자.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상황, 시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그 일들이 착착착착 톱니바퀴 떼어져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근거가 뭘로 이루어집니까? 부활이에요. 아멘. 근데 어떤 종교도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살아나셨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떤 것으로도 그 세상의 모든 이렇게 경전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게 부활로 모든 게 다 설명이 이루어져.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 되어 제자 세우는 교회 말씀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세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를 승천하시면서 안 데리고 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제자 삼. 뭐예요? 증인되라고. 아멘. 증인되라고 이 땅에 교회 세워놓고 아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그냥 데리고 올라가셨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고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증인되라고. 증인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예배 드린 거 당연한 거예요. 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예배 드려준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네. 내가 뭐 오후 예배도 여러분 드려준 거 아니에요. 정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새벽 예배? 당연한 거예요. 아멘. 안 드리는 게 잘못인 거지. 새벽 예배 드려주고 수요 예배 드려주고 드려준 거 아니에요.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 해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바꾸시고 이제는 우리가 제자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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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을 어디서 하셨어요? 감난산.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올리브산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곳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모습들 저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막 보여주셔요. 보는 앞에서 구름에 이렇게 올라가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냐?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 그 말. 네.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 노래에도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찬양도, 손양호 목사님도 그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상한 구름만 봐도 혹시 주님 오시는가 해서 그렇게 기다린다고 주님 고대 가라는 그런 복음성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네.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다시 온 모습 그대로 온다고 그러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실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임하신다. 그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다 보여주시고 가신 것은 야, 너희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과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걸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모습을 잘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마리아에게 나셨고 육신이 되셨고 이런 거는 쭉 한번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잘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다. 같이 읽어요. 2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즉 신성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신성을 나타내는 성품. 여러분 이거 꼭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이거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하나님 되신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체크해 보실 수 있게 될 줄로 생각을 해요. 자, 64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복음에는 들어가는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나중에 이 요한복음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써놓은 그런 그 기록을 보니까 빠진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증보판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이제 잘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네. 자, 우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요. 말씀이 이거 잘 한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요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으니까 별 고민이 없지만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그래요 지금.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말씀이 하나님 저기 지금 밑에 봐요. 말씀은 곧 누구시래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보세요. 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잘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둘이에요? 하나인 거예요? 둘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래요? 말씀이래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이다 라고 강조를 하다 보면 이게 말씀이 나중에 후대에 지금 이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지금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건데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었어. 근데 그 말씀이 나타나셨어. 그게 14절이잖아요. 자, 보세요. 말씀이 말씀이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자, 봐요. 다시 한번 앞에 봐요.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요, 두 분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인 거예요, 두 분인 거예요? 두 분인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 말씀만 보면.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셨다. 아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인간이다.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에 써져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나 이런 말씀하셨던 거나 행하셨던 거나 바리새인들 앞에서 죄를 사하는 거나 이런 거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둘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두 분이요? 아니요. 세 분이요. 누구까지? 성령 하나님까지 세 분이 된지. 그래서 삼위일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제가 어항의 물고기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적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한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피곤해하고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고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셨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냐?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며. 그래서 여기 그 세번역으로 하는 게 훨씬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 죄를 자신의 몸에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의 몸을 벗어버리고 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풍조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죄 지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 죄 지면 또 회개하면 되고, 그래서 회개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목욕하는 날이 돼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막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목욕하고 그렇게 깨끗이 씻고 또 세상에 나가서 막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 주님 그러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가 뭐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완전히 이게 젖어서 이렇게 사는 경향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의 삶과 주일의 삶은 거룩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의 삶은 완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중적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죄 짓고 주일날 와서 죄 씻음 받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주일의 개념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와 싸우다 보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사단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다 보니까 막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다시금 재충전해서 그래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질 못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우리 죄 씻음 싹 받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죄 짓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싹 다시 한번 목욕하는 거예요. 죄 씻음 싹 받고 그리고 또 세상 나가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일날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받고 힘 얻어서 아멘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새 힘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렇게 싸우다가 지치고 방전되고 힘들면 다시 주님 전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이 부족해서 그랬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러면서 힘 능력 받아서 살아가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성령 받아서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아멘. 이미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능력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힘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천하 없는 이 바이올린을 키는 천부적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 해도 연습 안 하면 같아 틀려. 연습 안 하면 똑같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능력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성령 받아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지 않으면 똑같아. 천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도 연습 안 하면 똑같다니까요. 아멘이에요?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개발을 못하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습관 때문에. 습관 때문에.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막 애써 보려고 그래도 실은 실패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때마다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포기합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성령 받기 전, 내가 예수님 믿기 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장벽들 앞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안 되고 잘못됐던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 삶 속에 너무 체득화되어 있고 이게 너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새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능력이 내 안에 발동하고 작동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 나의 삶의 방식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여러분 인도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에 코끼리들 있죠. 지금이야 뭐 그러지 않지만 큰 코끼리들이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운송하고 그 벌목하고 그럴 때 그 큰 나무들을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여러분 근데 그 코끼리들이요. 그 힘이 세고 그런 코끼리들이 다 일 끝나고 나면은요. 어떻게 그 코끼리들을 그렇게 좀 보관한 차는 아니 좀 이렇게 그 모아놓고 그렇게 놔둘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콘크리트를 쳐놓고 아주 그냥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안에 그들을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말뚝 하나 박아놓고 그냥 줄 하나 다리에다 매놔요. 말뚝 하나 박아놓고 말뚝도 뭐 막 10m 들어가는 말뚝 아니에요. 그냥 말뚝 하나 박아놓고 그냥 줄 하나 매놔요. 근데 꼼짝을 안 해요. 거기.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뚝을 박아놓고
줄을 매서 달려들면 어려서 풀 먹고 싶어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말뚝이 박혀져서 그때는 어릴 때니까 못 가잖아요.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몇 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커서도요. 그렇게 커가지고 그 거대한 나무를 코로 이렇게 움직이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다 끝나고 나면 말뚝에다가 딱 박아서 다리에다가 끈 딱 묶어 놓으면 자기는 그 끈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알고 여전히 그 끈에 묶여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 이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능력과 새 일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의 과거에 그 전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려고 해도 나보다 항상 위에가 있었고 내가 아무리 넘어보려고 그래도 넘어갈 수 없는 세상의 장벽들, 여러분 이 장벽들에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나락에 떨어졌던 그 습관, 그 경험이 아직도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고 여전히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해 라고 나는 그 끈에 붙들려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셔야 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는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아멘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계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 중보해 주시고 계시다. 기도해 주고 계시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요 다시 오세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참 인간이셨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본받아야 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시며 아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이전에 연약하고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습까지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본보기로 모델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닮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간구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고 그 주님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